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령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이 말이 되나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말이 돼요? 말이 돼?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란 말의 뜻이 뭘까? 아우성은 뭐라고? 아우성이란 말이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아우성이란 말. 뭔가 웅성웅성하고 뭐 소리 나는 거죠, 그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멍해요? 멍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정신 차린 멍한 상태. 이거 말이 되나요? 정신 차린 멍한 상태. 깨어있는 잠자는 상태. 이거 말이 되나요? 깨어있는 꿀잠. 이런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는, 이 구절은 유치환이라는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 첫 구절에 나온 표현이에요. 이것은 소리 없는 나우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이게 시인이 이 깃발이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아우성.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분명히 깃발이 격렬하게 막 흔들리고 있는데, 막 격렬한 몸짓을 표현하고 있는데 소리가 없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 시인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 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 사람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서에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지만 계속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소리가 없는데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지 찾아가 보죠.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끝납니다. 사사기가 끝나요. 사사기가 끝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했듯이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지금 마지막이 어떤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우리 하나님이 왕이 없는 시대라고 했어요. 왕이 없는 시대. 이 왕이 없는 시대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레위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혹은 처 혹은 여종이라고 표현되는 한 여자가 등장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의 아내 혹은 처 혹은 여종이라고 표현되는 한 여인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계속 등장하는데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데 이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해요.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데 이 사람이 단 한마디도 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아직 왕이 없던 때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 레위는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이 여자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이 여인이 끌려다녀요. 스스로 했던 일은 딱 하나가 있어.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했던 일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남편인 레위인이 뭔가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이 여자가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친정에 가버려요.
친정으로 가버려요. 딱 이 장면 빼고는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녀요. 어떻게? 말없이.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 여인이 이 사람들에 의해 어떤 취급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여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어떤 대우를 받은 거죠? 어떤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여자? 이야기 중심인데 말도 안 해요. 심지어 움직이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에 의해 그의 운명이 결정돼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이 레위인과 이 여자가 먼저 당했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 여자가 그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도망간 게 아니라 이제 이 레위인이 확연하니까 자기 아빠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이자 이 사람을 데려와야 되니까 좋은 말로 달래서 데려오려고 가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뭔가 화해를 했나 봐요. 데리고 오는 길에 좀 길이 먼데 밤이 됐어요. 밤이 돼서 이제 하룻밤을 다른 곳에서 좀 머물러야겠는데 그래서 여기 같이 따라온 이 레위인의 종이 있어요. 남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저기 근처에 있는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읍시다. 하룻밤 묵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저기는 이방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랑 피가 안 섞인 다른 민족 사람들이 거기 살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가다가 우리 민족, 우리 동포, 우리 동족이 있는 곳에 가서 자자. 그게 낫지 않겠어? 그죠? 생각해봐요. 다른 나라 가서 해코지 당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아는 사람, 우리 동포에 있는 사람들 사는 게 더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갔는데 다를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기브아라는 곳에 다다르자 더는 갈 수가 없어서 레위인이 그래 여기가 우리 동포들이 사는 데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자 이러고 그 성문에 들어가서 성문 앞에 넓은 광장에 있었어요. 왜 거기 있었냐면 거긴 사람이 많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딱 봐도 누가 봐도 이제 다른 데서 온 나그네들이니까 자기네들을 환대해 줄 줄 알고 맞이해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맞이해 주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그들을 환대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 이들이 결국은 어떤 한 노인이 자기네 집에 맞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도 다른 지방에서 와서 겨우겨우 여기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와서 환대해주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뭘 했냐? 그날 밤에 이렇게 옵니다. 집에 와서 이보시오! 거기에 레위인 어떤 사람 들어갔죠? 그 남자 좀 데리고 나오시오. 협박합니다. 몇 명이 협박했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몇 명이 대략 있었는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무리가 집을 둘러쌌다. 집을 둘러쌀 정도로 많은 남자들이 와서 이보시오! 거기 들어갔잖아. 주인장 빨리 데려와. 그 남자 좀 데려와. 우리가 그 남자랑 그 남자랑 할 게 있어. 데려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장이 자기가 손님을 맞이했는데 어쨌든 손님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 노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 안 돼요. 제발 나쁜 짓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처녀인 딸, 결혼하지 않은 딸과 저 사람, 레위인의 소실일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은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레위인만큼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노인은 누구만 중요해요? 레위인만 중요해요. 이 레위인이 데리고 온 첩, 자기 딸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안 들어. 자, 안 들어. 안 돼! 무조건 레위인 데려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옆에 듣고 있다가 어떻게?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레위인이 어떻게 할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레위인이 어떤 결정을 내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갈림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자기 아내잖아요. 뭐 첩이라고 표현되든 뭐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의 손을 오늘 표현은 잘 나오지 않는데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강제로 힘으로 손을 잡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달라고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내를 강제로 손을 붙잡아서 데려다가 밖으로 내보내고 집 문을 닫아버려요. 이 여인이 여기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그 힘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이 여인은 집을 둘러싸고 있는 그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이게 돼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렇게 밤새도록 괴롭힘 당합니다. 밤새도록. 사실 오늘 표현은 너무 적나라해요. 괴롭힘은 그냥 고문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적인 고문까지 같이 이루어져요. 오늘 얘기 표현을 보면 온갖 더러운 짓은 다 당했다 그래요. 그걸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밤새도록 그렇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 뜻대로 그렇게 나간 거예요? 내 남편 지켜야지 하고 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내보낸 거였어요. 이 여인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괴롭힙니다. 그쵸? 그들이 이 말을 들여하지 않고 보고 레위는 자기 첩을 붙잡아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강제로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바뀐 자리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잔인하게도 그 여자를 밤새도록 욕보였다. 그러다가 동이 틀 때가 됐어요. 밤새도록 하고 해가 뜰 때가 돼서야 이 여자를 놓아줘요. 이 여인이 너무 힘들어서 집 문을 열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집 문 앞에 쓰러져요. 자, 이 남편은 뭐 하고 있었을까? 내 아내가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정정긍긍하고 있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이 트니 잠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문을 여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일어나! 우리 이제 가야 돼. 일어나! 깨웁니다. 깨워요. 이 여인이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보통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깨웠어. 엄마가 대답이 없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뭐 심각하잖아. 근데 이 레위는 대답이 없는 그의 아내를 그냥 들어서 당나귀를 끌고 왔어요. 태우고 오요. 당나귀 위에 올려놓고 네, 가서 꺼내. 네, 빨리 가서 꺼내. 빨리 가. 괜찮아. 괜찮아. 빨리 가서 꺼줘요. 괜찮아요. 빨리 가서 꺼줘. 노래가 좋네요. 그죠? 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럼 다시. 괜찮아. 네요. 자, 다시 이야기로 들어오면 이 여인은 그냥 대답이 없으니까 더는 확인 안 하고 나귀에 태워서 나귀에 그냥 올려놓고 그냥 집으로 가요. 그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제가. 두 번째 사건이 뭐가 일어나냐면 이 레위인이 화가 났나 봐요. 뭐에 화가 났을까? 레위인이 화가 났어. 그럼 어떤 일에 화가 나야 돼, 지금 이 상황은? 뭐 때문에 화가 나야 돼? 여러분 생각했을 때. 지금 레위인이 화가 났어. 뭐 때문에 화가 나야 돼? 뭐 때문에 화가 났어? 폭력배들이 뭐 했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나야 돼?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저 아내가 어떻게 됐어? 그 폭력배들한테. 아내가 당했잖아. 이놈아, 내 아내를? 그렇죠. 레위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협박해?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군데? 내가 레위인인데 나를 협박해? 나를 죽이려고 들어? 이놈의 새끼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했을까? 화가 나서 한 행동이 뭐였을까? 지금 그 사람들을 뭔가 없앨 궁리를 해야 되잖아. 없앨 궁리를 해야 돼. 뭔가 힘을. 근데 레위인은 힘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야 돼.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아내가 있잖아. 사실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내를 데려다가 똑같아요. 강제로 재물을 자르듯이 몸을 잘라버립니다. 조각을 내요. 생각하지만 너무 끔찍해, 그죠?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다리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고 제 고장으로 간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뭐예요? 칼을 들고 소신을 붙잡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몸을 12토막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스라엘을 영토로 보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해도 시체를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왜 이런 짓을 했다고?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쵸? 이런 사이코패스가 없어. 그치? 이런 사이코패스가 없어.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뭘 해요? 이 여인이 했던 게 뭐야? 이 여인이 계속 등장해요, 이 이야기. 근데 이 여인은 계속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단 한마디도 못하고 그 어떤 몸부림도 치지 못해요. 그저 이용만 당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어쩜 그 추잡한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풀고자 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당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화, 자기의 복수를 위해 자기를 이용한, 자기 안전을 위해 자기를 이용한 레위인 남편에 의해 버림받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쵸? 그냥 지나가고 이 여인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19장 전체를 할애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잔인한 이야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 말도 한마디 못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성서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은 이 여인을 통해 오히려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안정 때문에, 누군가의 복수 때문에, 누군가의 권력 때문에, 누군가가 취하고자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소리 내지 못하는 이들의 소리에 주목해야 돼요. 누가 약한 자입니까? 누가 약한 자예요? 누가 약한 자예요? 수많은 약한 자들이 있어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리를 내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쉽게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끝에 이 시체 토막을 받아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굳이 이집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왜 이집트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가 소리 지른다고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끝내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도 내 은혜를 받았잖아.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너희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을 때 나만은 너희 소리 들어줬잖아. 그러니 너희도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야.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 실패했어요. 오늘날 우리네 교회는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실패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소리 내지 못한 이들의 그 소리에 더 주목해야 돼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 소리 내지 못하는 이들을 주목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세요. 아무 소리 내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여 그들의 소리에 동참하는 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주위에 정말 소리도 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웃이 없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 삶이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매장당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주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이 그들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찬미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 여전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소리 없이 죽어가는 그 약한 이들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길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뻗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전히 약한
약한 자들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